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귓가에 들려오는 자극적이고 달콤한 유혹적인 말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본문 12장 1절에서 21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은 우리가 11장부터 살폈던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의 끝맺음입니다. 바울은 11장에서 바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왜 바보 연설이었습니까? 자기 자랑하면 지금도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약간 바보스럽죠. 그래서 바보 연설인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랑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PR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의 대적들이 부정적 자랑, 고린도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열받은 바울이 나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그 자랑의 끝부분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거꾸로 주님의 강함을 자랑한다. 이게 바울의 자랑관이었습니다. 그 자랑관이 12장 1절부터 13절에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계획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염려와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했죠. 오죽하면 자기의 믿음의 동력자인 디도와 형제들을 보내 헌금을 모금하고 또 마게도냐 교회를 닮으라고 얘기하고 전서와 후서 두 편지를 쓸 정도로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대적들의 말에 정말 쉽게 넘어갔습니다. 바울이 철치 플랜팅을 했고 바울이 서신이나 여러 가지 말들로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보다 바울의 반대편에 있었던 대적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러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면 상당수가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소통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되나? 그 목사의 진정 어린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프레임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론이 무엇입니까? 언론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이겠죠. 언론이 자꾸만 그걸 노출시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러합니다. 내가 어떤 거를 자꾸 보다 보면 관련 콘텐츠가 계속 나의 휴대폰에 뜹니다. 그걸 보다 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쪽 생각이 강화됩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콘텐츠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강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꾸 부정적 말을 듣고 부정적 영향을 받고 그들의 자랑을 듣다 보니 바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도 맞나? 저 사람 조금 이상한데? 말투도 눌변이고? 저 뭐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바울이 진정어리게 말을 해도 그 말이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도 충분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을 볼 때 그러한 눈이 작동할 수도 있고 물론 리더들도 혹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수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사람을 골고루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도리어 나중에 후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다시 한번 그는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바울의 영적 자랑이 시작되는데 이건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자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도 교회 생활하는 분들 중에 때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천국 간증을 하거나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처럼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이런 경험 있다고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이 공중에 들려서 삼층천에 갔다 온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는 여기 자신을 표현할 때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가 외부자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봤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어떠한 학자들은 구약의 성막과 비교하더라고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런 상징들이 좀 있습니다. 삼층천이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이잖아요. 성막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성소 밖에 있는 성막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을 지나 성소로 갑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를 가게 되고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처럼 성막들,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마치 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그가 나아건으로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환상적인, 또 거기서 천국도 보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까지 들었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런 것들조차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멋짐입니다. 바울이 정말 주님 앞에 올곧게 서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성공하면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기 마련입니다. 무언가 성과를 내면 그 성과에 도취되기 마련입니다. 자기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혹여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은근히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죠. 으쓱하게 되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용비어천가처럼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5절에서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내가 약해지고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것.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층전 갔다 온 스토리 나도 있다. 당시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대단한 영적 경험들을 얘기하니까 나라고 없었던 것 같으냐.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는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것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나는 진짜 참말을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 바울의 대적들, 고린도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기서도 바울의 멋짐이 또 폭발하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내가 그런 자랑을 일삼았다가 사람들이 나에게로 향할까 봐, 나에게 가스라이팅 당할까 봐, 나를 우상숭배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끔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예수를 전하는 어떠한 인기 있는 목회자에게 길들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부인하기 힘들죠. 그 목회자가 은퇴하고 후임이 됐을 때 후임이 시원찮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건강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이런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리더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빠질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자랑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부드러운 말투, 그런 몇 번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란 거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안질인지 아니면 어떠한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너무 자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육체의 가시, 바울 표현으로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바울로 하여금 교만병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내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내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약점이 이것만 내가 어릴 때 잘했어도 더 크게 성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 배우자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가지면 어떻습니까? 다 가지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인간들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습니다. 저는 제 경험담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이제 헌병대, 의장대 착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거 이래봐도 좀 인상이 좀 있잖아요. 좀 젊었을 때 조금 그래도 인물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병대, 의장대는 또 이게 인물도 중요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착착착착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너 일어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3초도 안 돼서 앉아 이러더라고요. 야, 그때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든지 키 작아서 저는 헌병대 의장대 잘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키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죠. 바울, 이 대단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오죽하면 바울도 3번이나 죽게 간구했겠습니까?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한 바울에게 약간은 야속해 보이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나의 약함조차 하나님은 강함으로 만들 수 있구나.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구나. 그 이후에 바울의 입술에서 나왔던 것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다. 다른 말로 자랑했다는 겁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약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약함을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통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된 걸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동경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심지어 더 나가면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함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약함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찰지 모르지만 좀 아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뭔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높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 한 번 더 자기가 어리석은 자랑을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바울 대적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자랑거리 없어? 라는 눈초리를 보내니까 바울이 부득불 자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너희는 나를 칭찬해야 되는 건 아니냐? 바울이 조금 섭섭했던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혈통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수학했던 가말리엘 문화가 어땠습니까? 바울의 경험치가 어땠습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웬만한 사도, 아니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사도의 표, 그렇게 너희들이 요구하는 사도의 표, 4개의 사도의 표가 있다면 모든 참음, 다른 사도들이 잘 참더냐? 나는 너희들이 이런 투정도 참고 있고 웬만한 고통도 다 참았다는 것이죠. 이건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의 반어법이죠. 내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의 재정적 후원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공평하지 못한 것 같으냐? 그렇다면 그런 나를 용서해달라. 아직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아 있고 영적 눈을 감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둠의 말들, 부정의 말들, 불안의 말들이 있습니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심정이, 내 심령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에 약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는 요거 건들면 넘어지지. 너는 요것만 딱 건들면 금방 팔 떨지. 이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나 그런 사건이나 그런 움직임에 영향받기보다는 말씀에 영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고린도 교회 3번째 방문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앞서 바울의 불안과 염려가 깔려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흔들림을 보면서 불안해했던 것이죠. 14절,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려고 했는데 폐 끼치지 않기 위해 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재물을 구하기 위해 너에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대적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바울이 너에게 방문하는 것은 돈 얻고자 함이야. 목회자가 신방하는 것은 그 신방을 통해 나중에 주는 그 몇 푼 돈 받기 위해서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목회자들 중에도 좀 꼴사나운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신방 가서 마치 당연하게 신방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웬만한 젠틀한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비로 주시면 뭐 헌금으로 그냥 낼 때도 있고 또 부득불 성도님이 주시면 그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폐를 끼치지 않고 재물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 영혼 때문이다. 너희 공동체의 문제 때문이다. 너희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진심을 보지 못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여론에 영향받았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 선택적 지각에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냐? 아니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은 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양육하는 것처럼 그 고린도 교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한다. 아니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자기 가족이 잘 됐을 때 기뻐하지 남의 영혼 잘 됐을 때 기뻐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목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영안을 뜬 자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했다. 내가 너희 돈 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내 유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혹여 너희가 나한테 돈을 주더라도 그건 너희를 위해 쓸 뿐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까지 너희를 위해 쓸 뿐이다. 얼마나 답답한 그 심정이 여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자기 자신까지 내어줄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죠.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아무튼 어떤 이의 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이의 말, 내 가까운 어떤 이의 말, 그 말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루머죠. 프레임이죠. 바울에 대한 미치광이 프레임, 거짓말 프레임, 돈을 훔친다는 프레임, 거짓 사도라는 프레임,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프레임, 이러한 프레임과 이러한 여론이 자꾸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이 앞에 보냈던 디도나 형제들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가 한낱 변명으로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덕, 달리 말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덕을 위함이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했고, 그래서 재정 모금을 하라고 했고, 그 모금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20절 21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20절 21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으로 인해 자기 안에 슬픔이 밀려올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닌 것.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쁜 면만 보고 싶은데 서로 모난 면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웠다는 것이죠. 또 그들 안에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 당짓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끼리끼리 뭉쳐서 남을 모함하고 앉아있으면 남 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서 가십거리로 씻고 말로 죽여버리고, 비방, 수군거림, 수군,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공동체에 제약들이 가득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 그대로 있을까 봐, 회개하지 아니할까 봐 두려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 고린도 교회에게 조롱거리가 될까 봐 그것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 봐 그것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두려움은 사실 공동체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잘못된 두려움, 무언가 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올곧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둠의 영, 악한 세력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고린도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그 말들에, 떠도는 말들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동일한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블 내이션의 모든 구독자, 시청자,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정이나 어둠이나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나를 좀먹는 그런 세력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에 많이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들려올 때 튕겨낼 수 있는 영적 멘탈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멘탈리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공격해도 튕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믿음의 항해에서 파산하는 것이 문제죠. 마귀의 전략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건덕의 인물들도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부정적 말이 오고 갈 때 그 말에 먼저 반응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이 진실인지 잘 살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 여정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어떤 말이나 어떤 컨텐츠나 내가 자주 보는 어떠한 채널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먼저 영향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들 때문에, 오고 가는 말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평생 동안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움의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꿰뚫고 그 전략을 무너뜨리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